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를 저도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했지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삶의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안식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못한 일, 내가 마치지 못한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쉼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특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7가지 명절, 7절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7가지의 대표적인 명절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명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안식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명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문맥 속에 쭉 살펴보면 안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뭘 하지 말라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날에 지키면서 첫날의 시작이 뭐냐면 쉼을 통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쉼을 통해서.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쉬라는 거 아니겠어요? 8절을 보죠. 8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날에 또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제7일에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다.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와 시작과 끝이 뭐냐면 지금 7절기를 다 살필 수 없지만 보면은 절기와 시작의 끝이 뭐냐면 쉼이었어요. 쉼.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7명절 가운데 마지막 명절이라는 초막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34절로 3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읽습니다.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지키는 시작과 끝이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죠. 안식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철저하게 뭐냐면 안식함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도 안식으로 마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믿냐면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시작이 저녁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걸 중요해. 우리는 왜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주일날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짜가 중요하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안식의 정신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오늘이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려고 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요. 오늘 왜 하셨습니까? 물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짝에서 오늘 왜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틀린 말이에요. 안식하기 위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배가 안식 가운데 한 번이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안식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해 온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 온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리프레시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것과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안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신약에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안식의 이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의 성취를 누리기 위한 안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은 무조건 쉼만을 생각하는데 안식은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살다가 와야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매일 안식을 누린다, 매일 안식을 누린다, something wrong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면 이날에 앉아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안식하셨다는 단어와 더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절, 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여겨오냐면,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뭐를 봐야 된다 했죠? 동사부터 봐야 합니다. 동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깊이 연관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2절에 보면은 마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 우리는 늘 피곤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쉬는 것들이 안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피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칼라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참된 안식은 뭐예요? 참된 안식은 노동의 책임을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편안한 침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한 인생을 보낸 사람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뭐예요?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저녁에 가서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 와야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열어보세요.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오면 어때요? 쉬워집니까? 뭔가 좀 춤해요, 그죠? 뭔가 자꾸 생각을 해요.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비로소,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쉼만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놀는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는 것만을 강조하고 노동을 강조하지 않으면,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리타이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워서 일하는 게 리타이어예요. 할렐루야. 일은 하나님
보세요. 자, 첫째 날 만드시고 나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좋았더라.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힘들지 않다는 거니, 그러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맡기는 잡은 뭐예요? 공부입니다. 공부는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는 좋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공부가 재밌어져요, 여러분. 힘들지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놈의 일 자체가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쉼이나 즐거움보다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안식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즐겁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참되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만지지 마세요. 아까 괜찮습니다. 그냥. 예.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대 자본주의 문화의 근간에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항상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사회는 뭐예요? 조금 일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많은 것들을 보는 것들이 잘 사는 삶이라. 성경적인 삶은 그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노동하며 사는, 내 삶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니 뭐예요?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나니 뭐예요? 쉼이 좋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일하면서도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빨리 리타이어 하고 싶은 거야. 일을 빨리 멈추고. 우리 학생들은 이걸 빨리 공부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빨리 졸업해서 잡아가지고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될 만하면 50대면 그냥 40대 중반에 내가 리타이어 할 수 있으면 리타이어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살아야지. 딩까. 여러분, 제가요 어떤 분을 아는데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그분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때 이제 태안양에 1달러 페소가 1달러일 때에 페론 정당이 지배했을 때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벌냐면, 돈을 너무나 벌어가지고 옷을 파는데 돈을 너무나 벌어가지고 저녁에요 돈을 셀 힘이 없어. 보따리로 이렇게 보재기로 가져왔어요. 이런 쌀 가방이에 이런데.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요, 돈 벌어가지고 다 캐나다로 우루과이도 이제 스위스 은행처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스템이. 거기다 돈을 넣어놔가지고 이번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캐나다로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돈 있으니까 그냥 돈 가지고 이민을 갔는데요, 저한테 한 몇 개월 됐는데 전화를 왔더라.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대요. 그냥 오늘 뭐 하지? 그러니까 한 6개월은 매일 골프 치고, 부부가 시커멓게 타고 골프 치고 매일, 그냥 어떤 애 36홀씩 돌았대. 밥 먹고 또 치고. 그렇게 막 너무 좋더래, 한 6개월은. 그런데 6개월 날 지나고 나니까 뭐냐면 이제, 그리고 저녁에는 뭐예요? 또 비디오 빌려가지고 그냥 계속 비디오 보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일어나는 아침에 저한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겁이 나요. 오늘 뭐 하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일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천국의 사람들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배짱이처럼 띵까 이거 하고. 아니에요. 천국에도 일이 있어요.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성경은 이런 일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늘 찬양을 좋아하면 민우같이 찬양을 좋아하면 맨날 찬양만 할 거야. 맞아. 내가 만약 설교를 좀 매일 예수님이 날 설교시키실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실망해요. 가서 천국도 일이 있어요. 안식을 하기 위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 위에, 그러니까 노동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 보세요. 자, 안식에 쉼이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뭔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일, 못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감격하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성실한 노동 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안식은 어떤 거예요? 안식은 새로운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안식이어야 돼요. 성경적 안식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노동을 준비하고, 보세요.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성경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4절, 5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안식은 안식으로 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쉼으로 끝나는 게 쉼이 아니라 안식함으로 뭐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안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출애굽기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와 연결하냐면 창조와 연결합니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은 시내산 언약의 한 부분이었어요. 시내산 언약이 무엇과 연결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창조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쉼의 결과가 뭐예요? 쉼의 결과로 참된 평안을 누리셨다는 거죠. 노동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시고 나니 이제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을 보면서 좋아하시면서 뭐예요? 이제 쉼을 얻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쉼이 필요하면 아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세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He rested and was refreshed. 그가 쉬셨고 그리고 나중에 refresh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 그 샬롬,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화평, 평화, 그냥 이런 한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 샬롬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샬롬으로 인사할 때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정서적으로 평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 속으로 돌아가서 최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쉴 것인가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어떻게 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책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저에게 도움을 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르바 더니슨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Keeping the Sabbath Holy 라는 IBP에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책이 번역도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마르바 더니슨 안식.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유대인들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안식의 삶도 나오고요, 또 청교도들이 살았던 안식의 삶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의 전통인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왔는가, 믿음 생활했는가에 관한 얘기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학적으로 이목조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도움을 준 책입니다. 그분의 제안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지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쉬냐면요,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며 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 아직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안식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쉼을 쉬지 못하는가, 아주 그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왜 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쉼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되기를 그칠 때 참된 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피조물인 걸 이해하고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오늘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안식하지 않고 뭔가 자꾸 일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뭘 가서 연구하던 걸 더 해야 되고, 공부하던 걸 더 해야 되고, 일하던 걸 더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안식이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다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공부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래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엉덩이 뚱뚱한 사람이 제일 잘해요. 무거우니까 안 일어나거든. 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우리 윤혜벤 형제가 오겠지만 그 교회는 아주 전도사들 부리기를 종처럼 부려요. 정말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주일 3일간은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사역이 많아집니까? 그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할렐루야. 효율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요, 제가 살아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더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전 시간이 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 공부 꽤 잘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랑해서.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의 시작이 어디서 되면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금요일 저녁.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짜가 어디 있는가? 해지기 전까지 토요일까지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그게 하루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의 시작을, 안식일을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면 금요일 저녁에 뭐 하냐면은 성경 제목을 따라 이렇게 지켜요. 그들은 뭐냐면 2개의 촛불을 킴으로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2개의 촛불을 항상 나오는 자리에 놓여 있는데 2개의 촛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거를 키두시 의식이라 해요. 키두시. 그러니까 가도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별하는 날이다. 그래서 기도시 의식이라고 해요. 2개의 촛불을 켜는데 2개의 촛불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2개의 명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는 명령이고,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기억하라는 건 먼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삶,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자체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촛불 하나를 켜는데 그건 뭐예요? 안식일 자체뿐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주어질 이 안식일을 통해 내가 나를 리프레싱하고 회복시키셔서 쉼을 얻게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삶의 과제를 주실 그 하나님, 그 과제를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두 개의 촛불을 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서서 촛불 앞에서 기도합니다. 촛불을 켜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과 기쁨에 가득 찬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뭐 하냐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기쁨의 천사를 초청하는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이라는 그냥 노동에서 쉼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날. 그래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뭐 하냐면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녀들과 아내를 축복하는 말을, 서로가 서로 가족이 축복하는 말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먹어요. 안식일 전에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온전히 준비된 음식을 나누면서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쉼을 가족 간에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도 뭐예요? 이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못 마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미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안식일의 연장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토요일날 아침에 어딜 갑니까? 안식일의 연장이잖아요. 회당 성전으로 가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요. 주님을 경배하러.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뭘 쉬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해서 하나님 안에 쉬면서 마지막 그 힘을 얻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디 가요? 완전한 쉼을 위해서 영적인 쉼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찬양하고 경배해요.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홀리데이. 거기서 뭐가 나요? 할리데이, 그죠? 연휴라는 단어가 나왔죠. 사람들이 왜 할리데이는 노는 날로 생각해요? 할리데이는 홀리데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도 오늘날 우리 예배의 본질과 다를 바 없어요. 형식은 다르는데 그들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오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오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쉼이 있어요. 영적인 쉼으로 예배를 통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가지고 끝나고 난 후에 가서 지금 할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속엔 쉼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사실 그냥 토요일날 다 해놓으세요. 전기밥솥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준비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일날은 쉬어야만이 참된 쉼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쉼을 얻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쉼을 얻냐? 초대교인들은 공동체를 돌아보며 쉼을 얻었습니다. 물론 엄격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킬 때 율법적인 경향으로 잘못 발전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초대교인들은
그 안식일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영적인 쉼으로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나면은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날로 그 날을 지켰어요. 내 주위에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가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연약한 부분, 그들의 아픈 부분을 나누게 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일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들을 막 싫어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양보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이 오면 찾으면 그들을 고치셨어요. 주일은 우리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죠. 희년의 정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고 난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개인적인 휴식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휴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휴식은 방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쉼이겠어요?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건 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화단을 좀 가꾼다든지, 조그마한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또 나무를 좀 깎는다든지, 이게 노동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쉼일 수 있어요. 카우치 포테이로가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드라마 다운로드 보는 게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적인 노동을 한 사람에게 그 육체적인 노동이 쉼이 아니겠죠. 뭐예요?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경치를 누리면서 드라이브하고 걷는다든지. 책의 저자인 마르바더는 자기는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 됐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수영한대요. 자기는 수영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이 자기를 안식하게 한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 방법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걸 할 때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잠자는 게 안식이면 잠을 자도 돼요. 하루 종일 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젊은 애들 어떤 애들이 깨우지 않으면 36시간 자는 애도 봤어요. 제가 그거 죽은 줄 알았어. 깨웠던 적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휴식이 목적이 아니야.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심이면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안식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건 주일날 쇼핑하고 먹는 게 쇼핑하고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도 안식해야죠. 우리가 쇼핑 안 하면 그분들이 문 닫을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네. 주일날 오늘 쇼핑하려고 가고 그럼 다음 주부터 주일날은 쇼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쇼핑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주일날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그분들을 돕는 거겠죠. 여러분, 몰이라는 것, 이런 모든 비즈니스는 효율적이지 않으면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사람이 없으면 그건 히트고 장사가 안 되는데 주일날 문을 닫겠죠. 여러분, 전라도 나주라든 이런 데 가면 거기 가면 이제 그 전라도 그쪽 지방에 가면은 선 목사님이나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주일날 문 닫는 가게 거의 50%가 다 문 닫아요. 그쪽에는. 주일날 장사가 안 돼요. 교인들이 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큰 교회 옆에 있는 식당들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전부 다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어요. 자기는 주일 지켰다 이거예요. 주일날 쇼핑할 때마다 내가 말한 이 말이 기억될지어다. 주일날 가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또 앉아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을 마무리할 때 아까 키두시식 촛불을 켰죠. 마지막 의식은 뭐냐면 그 킨 촛불을 끄는 의식입니다. 하브달라라는 의식을 통해 안식을 마지막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들은 침묵 기도해요.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내일 주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을 꿈꿔요. 그리고 그들은 일찍 잠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통해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의 사이클 속에 지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 충전된 에너지와 충전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쉼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